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벤코버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화를 설교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그 목사님께서 7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대요. 근데 기도 중에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는데 아들이 너무 게으르고 정리정돈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남준 목사님께서 아들을 볼 때마다 혼내는 일이 잦아지고 심지어 이제 매를 들면서 훈육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5학년, 6학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아들이 아빠를 볼 때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점 틀어지고 못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 빨간불에 딱 섰는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대해 주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대해 준 것 같이 너는 왜 네 아들에게 대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늘 연약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이제껏 신앙으로 인도해 왔는데 자기는 그 아들의 부족한 허물 하나를 못 참아서 늘 윽박지르고 혼내고 매를 댔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빨간불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음성을 듣고 차를 길가에 세우고 1시간을 넘게 통곡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아들을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옷을 사줬다고 합니다.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적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자기가 봤을 때 부족함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분에 못 이겨 책망하는 것을 없애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꼬장꼬장한 목사님이신데요. 자신의 어떤 삶의 여정에서 크게 한번 되돌이켰던 모습을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나누어 드리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이것과 굉장히 닮아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근본적으로 내가 뒤바뀌어지는 것, 근본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참 의미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용서경제가 아주 멋지게 읽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10주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단어를 만들려고 하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죽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옛 인격이 죽고 옛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전의 내 모습과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모습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연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김남준 목사님이 신호등에서 주님과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옳다, 내가 이 방식대로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중심의 인격이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내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가는 역사, 그 연합의 역사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모습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새 모습이 살아나게 되는 것, 내 새로운 모습이 창조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모든 세례식을 주관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물가에 가서 혹은 욕조에 들어가서 완전히 몸이 물속에 잠기는 예식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물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해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되는 것.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겠다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그리고 그 성찬을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연합한다는 것은 그 연합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껏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예전의 삶은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주셨다 저것 주셨다 라는 데서 머무르는, 우리가 단지 무언가를 받는 차원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내가 달라지는 신앙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신앙이에요.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날마다 태어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는 과정을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그 놀라운 역동이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친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을 인격적인 교제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격적인 교제의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뒤집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뒤집으시는데 어디까지 원하시냐? 우리가 완전히 죽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주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 죽음 가운데 나의 죽음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죄를 폭로하고 나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나의 옛사람을 폭로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선포하는 죽음의 경험 속에서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며 영광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바로 예수님께서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스 말씀을 새벽 기도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읽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이기도 해요. 내가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숭배하고 내 안에 탐욕들을 따라가지 않았는가? 그것이 어떠한 내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나 역시 이들과 같이 심판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는가를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는가? 이러한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셨는가? 이러한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읽는 바른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책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험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뀌어야 하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용서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붙드시는구나, 내 삶이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정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기도의 세계에 오래 잠잠해 계신 분들,
기도의 세계를 뚫고 나아가시는 분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요,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라떼 신앙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60세, 70세, 80세 신앙을 한평생 하신 분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리는 계정입니다. 보면 이제 70년대, 70세, 80세, 90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실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평생 기도하면서 신앙을 깊이 붙든 사람들, 그분들 보기만 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용서, 그 구원이 오늘도 내 마음을 완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밖에 감사할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십니다. 신앙의 정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과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 그러한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고 부활로 향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재현될 때 우리는 진실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연합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 성도님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교독 시간에 읽었던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새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92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아멘. 유명한 찬양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 찬양 가사예요. 저는 이 말씀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냐? 한번 저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죠. 온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2절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의 옛사람, 죄인된 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전에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자기 힘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삶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삶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나로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노래하며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놀랍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하루를 여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내 삶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지, 권세가 가장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만나는데 하나님 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높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내가 옛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되어 가며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다 살아가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저녁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셨다. 내가 모든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나의 연약함을 세워주셨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케 하셨고 나의 죄악의 모습을 멈춰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다. 오늘도 내가 옛사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셨고 새 사람으로 점점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지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전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나와 함께 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룻밤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밤에 자기 전에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옛사람으로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으로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옛사람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질간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단순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더 값진 사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핵심인 것이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가운데 마음에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내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자신의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입니까? 날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삶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완성하시는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난 삶,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삶,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하며 논쟁하는 데 있지 않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모습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나의 기준, 나의 방식, 나의 우상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님과 날마다 새롭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연합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함께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를 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하게 하심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죽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붙들려 그 사랑 안에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 우리의 삶에서 달라져야 될 것들, 우리의 인격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것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멈춰야 될 것들,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날마다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율법적으로 비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내, 저렇게 안 하면 너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곧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자식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모습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 김남준 목사님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변해야 할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나를 살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고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나도 살고 내 곁에 이웃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누리는 참된 감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욕심과 탐욕,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잠자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